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원한 40명, 그 사람이 40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께서 아시고 사도 바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전날 밤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결사대가 40명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나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가정에서 서로 마음을 맞지 않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어도 가정은 가시방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결심한 사람만 있다면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 40명이 있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이런 일이 북한이나 공산권, 저 중국 같은 공산권에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공산권에서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습니다. 옛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작은 숫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 무려 4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서운한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는 결코 죽지 않고 로마로 입성하게 될 것이다. 이 40명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기들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까 바울을 우리 공회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손에서 이 대제사장의 손으로 들어가려는 그 이동 과정에서 이들이 숨었다가 바울을 암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15절 내용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살인 음모에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협조하기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40명만 바울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울을 더 죽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지금까지 의인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이 의인들이 받는 핍박을 통하여 복음은 증거되었습니다. 의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쾌락을 누리고 살았다면 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제, 바울의 조카가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에게 가르쳐 줍니다. 16절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이 누구인지 여기에 단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위기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배 주변에 여러 가지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도 모를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1000사람이 넘어지고 10,000사람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병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낭망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백부장을 통하여 천부장에게 다 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난밤에 나타나셨던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하리라는 그 말씀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에 체포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당황하지 않은 우리 예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늘 함께하면 어떤 위기가 여러분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의 생질이 이야기를 합니다. 2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립니다. 천부장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뉴스를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이 말을 듣고 이상하게 그가 바울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이 일을 하려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도 불신자까지 사용하셔서 쓰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 3시에 군대를 풀어가지고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20절에서 25절에 보면 백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고하되 이 말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에 가서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모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과가 끝난 밤 3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새벽 3시에 야간의 틈을 타서 바울을 이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도록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동시키게 하여 보병이 200명, 마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즉 470명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단 한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많은 군인이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서도 약 500명의 사람과 바울을 태울 말까지 동원하여 정말 안전한 지역으로 바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면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돈이 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쉽게 풀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천부장이 총독에게 편지까지 씁니다.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위하여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 종을 통하여 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결정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벌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가 편지 내용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한 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은 내가 로마인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의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천부장은 자기가 본 사실을 그대로 벨리스 총독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부장 자기가 보기에는 이 사람을 체포할 이유도 감금할 이유도 죽일 이유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던 장면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처형할 이유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종교적이고 율법에 관한 문제이지 이 사람이 법적으로 죽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은, 모든 백성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실은 이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뒤에 배후의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여야 했습니다. 빌라도가 고민하여 예수를 채찍에 맡깁니다. 무섭게 때리고 사람들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해서 예수를 채찍질을 때리지만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이사야의 편입니까? 아니면 저 예수의 편입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들어갑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라 하는 도적을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바울에게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청직자들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사기 사건에 휘발려가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잡혀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 대형 사고에 그리스도인이 관계되지 않은 것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기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고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죽을 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체포할 일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일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일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31절에서 35절에 보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이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로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묻되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서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을 호송한 부대는 밤 3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아마도 밤 9시나 10시 정도 됐을 것입니다. 밤 3시 예루살렘 병영을 출발하여 다음날 아침 예루살렘에서 약 56km나 떨어져 있는 안디바드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추격에 벗어났다고 생각한 호성관들은 마병을 제외한 군대를 철수시키고
마병들과 함께 총독의 집무실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39km를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km 정도를 이동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제사장의 편지와 함께 총독 벨리스에게 이를 바울을 임대합니다. 천부장 바울의 이성 계획은 유대인들의 허를 찌르는 미션 임파서블과 같은 것입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의 안전을 위하여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 관할에서 무고한 희생을 당할 경우 그는 그 자신도 거기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독은 천부장 루시아의 보고를 읽고 바울에게 어느 영지의 사람인지 하고 묻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바울은 그대를 고발한 사람이 온 다음에 내가 너를 신문하겠다라고 바울을 헤롯 왕 관제에 있는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최악의 위험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제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의 제수의 몸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노력이 되든 다른 사람으로 노력을 되든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것입니다. 교회에 매를 맞고 오든 그냥 내 발로 찾아오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냐 이루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가정과 나의 건강과 나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런 일들은 종종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한참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째,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일 때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왜 이런 일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아이를 그때 데려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되셨기 때문에 그때 데려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때 그 사람을 데려가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피하게 하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꿔서 구원하실 때도 있고 천사를 보내어 구원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지진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들 보면 천사를 보내거나 지진을 일으키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울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길 마음을 움직이셨고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위기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파괴하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이런 말씀을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생각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바울이 가진 비전이 갖게 되기를 저는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저냥 이 세상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주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험한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은 그러면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안전을 지키시게 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